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카존, 주보에는 하나님의 하존으로 나갔는데 발음이 하존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카존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도 있어서 근데 저는 이제 카존이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다가가서 이제 뭔가를 이제 부탁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나는 그분에게 뭔가를 부탁해야 되겠고 그러면 대개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소개할 겁니다. 전 누군데 이러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열린배대교회 손희선 목사입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전화를 드렸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저랑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내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상대방과의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한눈에 뿅 가가지고 이제 아내를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만이라도 말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아내는 저를 처음 보잖아요. 그래서 저기요 하고 이제 말은 붙였는데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그래서 생각난 게 예수 믿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또 묻기를 부모님도 믿으세요? 안 믿으면 제가 전도하려고. 그래서 부모님도 교회 다니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본론으로 남자친구는 있으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완전히 생뚱맞잖아요. 처음 보는 남자인데 갑자기 찾아와서는. 그래서 제 자신을 소개를 해야 하는 건데 저는 여기 위에 제 아내가 학교 바로 밑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호남신학대학교 신대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의 표정이 그래서요? 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좀 더 신뢰를 좀 줘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다가 제 아버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혹시 월산동에 계시는 광주 베델교회 손성현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제가 그분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무척 놀라워하고 당황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아내는 여전히 표정이 하나 바뀌지 않으면서 그래서 뭐요? 이런 어떤 표정이었어요. 나중에 제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당시 광양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던 장모님께 이제 전화를 걸어서 엄마 광주 베델교회 손성현 목사라고 알아? 알지. 그분 둘째 아드님이 오늘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장모님이 그놈 사기꾼이다. 광주 베델교회 손성현 목사 둘째 아들이 너한테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내랑 같이 광양으로 찾아뵙고 제가 그런 놈이라는 것을 이제 장모님이 확인하셨고 이제 교제가 허락이 돼서 이제 교제를 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는 서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 제가 어디 다니고 있고 제가 누구고 제가 누구 아빠고 제가 열린배대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내가 무슨 집사든지 권사든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떨기나무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가 이제 오시는 다가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으니까 이제 하나님 차례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제 고민하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알아차릴 것 같은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교회는 노회라는 게 있어요. 교회끼리 연합돼서. 노회 안에 교회가 이제 많아지잖아요. 막 200개 교회 이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지역별로 시차를 또 나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 동로에 안에 광산 시찰, 저희 열린패대교회가 또 시찰의 안에서 한 2, 30개 교회가 또 이렇게 함께 묶여 있습니다. 저는 일절 뭐 시찰회나 뭐 노회나 뭐 거의 관계를 하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뭐 나가더라도 뭐 1년에 한두 번 가끔 얼굴만 비추는 정도. 뭐 최근에도 저는 뭐 한 번도 시찰회 활동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 차례가 됐다고 저보고 시찰 회장을 하라 그래서 저는 의향이 없다. 이제 그렇게 단언 바로 이제 잘라냈는데요. 이제 시찰회나 노회에 가시면 이제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낯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당시를 소개를 하기를 이제 제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버지 손성현 목사님이 옛날 시골 어느 교회 목회하실 때 제가 거기서 모였습니다. 아니면 제 아버지가 무슨 사역을 할 때 제가 옆에서 도와줬던 누구입니다. 이제 그렇게 당시를 소개하시면 제가 이제 리액션이 나가죠. 아이고 그런 목사님이셨군요. 제가 못 알아뵈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어떤 조상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모세가 알만한, 모세가 딱 들어도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만한 이제 이야기를 딱 꺼낸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소개를 듣자마자 바로 그 앞에 꼬꾸라지죠. 엎드리죠. 오늘 이 6절의 마지막 부분이 보면 하나님 배웁기를 이제 하나님인 걸 인식한 거예요. 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이분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진짜 내 조상의 하나님 맞구나. 그리고 이제 배웁기를 두려워하며 여러분 이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리액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막 좋아하고 춤을 추고 환호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 엎드립니다.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쫙 깔려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 주일 성수다, 뭐 11조를 드리는 거다, 뭐 전도를 하는 거다, 뭐 성경을 뭐 얼마나 아는 거다, 뭐 담임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거다. 뭐 다 좋긴 하겠지만 신앙생활의 정수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안에 깔려있는 베이스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1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또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생략을 했네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의 비극, 크리스찬의 비극은 이 코로나를 맞아서 더 이상 이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돈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빼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돈을 잃거나 손해를 보면 밤잠을 설쳐버립니다. 내 자녀가 어쩌다가 예배 한번 빠지는 건 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니까 내 자녀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학원 가든 뭘 하든 좌우지간 빼먹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거나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승진을 하는 것에는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베드로야, 사울아, 사울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 바로 엎드립니다.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벌벌벌벌 떨어요. 무서워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오늘 모세가 만난 하나님, 지난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없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서 400년 이상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하여 하나님이 없다는 뜻도 아니며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뜻도 아니며 하나님이 말씀할 줄 모른다는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잠잠하셨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귀에 대고 아들아 아들아 딸아 딸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400년 동안 뭐하고 계셨다는 걸까요? 오늘 이제 모세에게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이제 처음 말을 꺼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당신 소개하셨어요. 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이제 모세 안에 질문이 떠오르죠. 그럼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 모세가 그렇게 질문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을 예상하고 내가 400년 동안 나 이러고 있었어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게 하나님의 카존입니다. 자, 하나님이 동사가 나와요. 동사. 하나님이 지난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없으신 것 같고 나의 삶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든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든 내가 결혼을 하든 말든 내가 취직을 하든 말든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내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그리고 나 이렇게 지냈어. 나 이렇게 너와 함께 있었어.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 지난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없더니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 지난 400년 동안 먼지처럼 사라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셔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듣고 계시고 나의 근심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이십니까? 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럼 지금까지 뭐 하셨던 거예요? 다 알면서 다 봤으면서 그 근심을 그 탄식을 다 들었으면서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다리셨던 거죠. 뭘?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어쩌면 내가 준비가 덜 돼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준비만 되면 때가 되면 경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한 적이 없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당신의 삶을 한 번도 안 보신 것도 아니고 안 들은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라도 당신의 삶에 개입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I'm not ready yet.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야 모세야를 못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한때 모세는 착각했었어요. 그의 나이가 40이었을 때 바로의 궁전에 있었을 때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 자신의 젊음, 자신의 재주,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술에 뛰어났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 기술과 이 정도 노하우와 이 정도의 경험과 이 정도의 백그라운드와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겠다. 여러분, 그때는 주어가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구원하고, 내가 이들을 인도하고, 내가 이들을 데려갈 수 있고, 내가 이들을 구원할 수 있고. 하지만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카존, 이 카존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시. 근데 이게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주어가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대요.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주어가 모세가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모세가, 하나님이 무슨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뜻인가? 아니요. 지금 모세를 불렀잖아요. 모세야, 나는 너랑 같이 하기를 원한다. 말하자면 제가 우리 박건능 집사님 차에 탄 거예요. 근데 박 집사님은 지금 내가 박 집사님과 가려고 하는 곳을 몰라요. 그러면 박 집사님이 이제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럼 제가 옆에서 자, 직진 일단 가시죠. 출발하시죠. 가다가 자, 저쪽에서 좌회전, 우회전, 유턴 뭐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딱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 누가 그 목적지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박 집사님이 데려간 거예요? 내가 데려간 거예요? 운전은 누가 했는데요? 운전은 박 집사님이 했죠. 하지만 박 집사님이 거기까지 간 것은 누군가가 옆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라, 왼쪽에서 가거라, 여기서 멈추거라, 아니면 가거라, 아니면 뒤로 백하거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카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카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게 끝이 아니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될 거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비전을 주시죠. 그게 카존입니다. 카존.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어디 갈 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열린 배달교회로 가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개척하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내려갈 거야. 그리고 내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거야. 그리고 그들을 건져낼 거야. 그리고 나는 그들을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거야. 이게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이걸 오늘 모세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갈게. 그리고 내가 네 옆좌석에 탈게. 그리고 내가 너한테 다 가르쳐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거기까지 갈게 할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그게 하나님의 카존입니다. 이 하나님의 카존을 영어로 보면 revelation, 계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계시라는 뜻이 뭐냐면 원래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그럼 열어서 부어보면 이 안에 돈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안에 돌멩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계시가 뭐냐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인데 이게 딱 열려서 이 안에 돌이 있구나. 이 안에 물이 있구나. 이 안에 그런 게 있구나. 한 번도 내 인생에 지금 고난당하는 애굽인들에게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림. 그들이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될 거다. 이 그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이걸 딱 보여준 거예요. 자, 이게 내 계획이야.
이거예요. 이거군요. 예.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림이 있어요, 그림. 하나님이 앞으로 나와 함께 뭐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직장으로 나를 전남대학교로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사업을 하고 많은 사업인데 왜 이 사업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많고 많은 재주 중에 이렇게 기타를 잘 다루는 이런 재주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나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이거야. 하응용 성도야, 어때? 마음에 들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난 널 데려갈 거야. 어떻게 가야 되는데요? 시동 걸어. 자, 직진. 자, 저쪽에서 보이지? 자, 신호에서 좌회전, 우회전. 그렇게 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몰랐어요. 자신의 인생의 비전이 뭔지. 그냥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이 갈릴리를 성지순례를 가시면요, 베드로의 집터가 있습니다. 호수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가버나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은 그냥 업으로 그냥 내 인생은 그냥 업으로 끝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카존,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시죠. 따라서 이 말씀 말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죠?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바꾸시죠. 너는 게바. 게바의 뜻은 반석. 그래서 이 반석이 내가 왜 반석이야?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할 거야. 그래서 카톨릭 쪽에서는, 천주교 쪽에서는 초대 교황, 일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부터 이제 교황이 쭉 역사가 시작이 돼요. 내가 너를 통해 교회가 시작되게 할 거야. 내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할 거야.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리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베드로의 인생인데 이게 뚜껑이 열린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쌀 나르고 쌀 팔고 나는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나는 그냥 고기 잡는 어부인데요. 그게 네 인생의 전부 아니야. 나는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 그게 뭔데요? 짜자자잔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이게 뭔지 아셔요? 오프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게 뭐죠? 교회의 반석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카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요, 신장이 얼마나 크냐, 언변이 얼마나 좋으냐, 어느 대학교를 나왔느냐, 학위가 있냐, 얼마나 유명하냐, 팔로우 수가 몇 명이냐,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아는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는 근데 계속 안 되고 최근에 4번째 또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4번째 청빙하려고 할 때는 조건을 바꿨어요. 박사 학위 필요 없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려고 할 때 학위가 그렇게 중요한 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교회 그만두면 저 다음에 목사를 청빙할 때 학위 보지 마세요. 저도 학위 없어요. 학위에 속지 마세요. 그런데 결국은 또 이번에도 학위에 있는 분을 뽑았던데 그건 그 교회 사정이고. 예.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든, 그가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든, 그의 과거가 어땠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카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준 그림이 있냐고요, 그림.
하나님이 당신을 목회자로 부르실 때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비전이 있냐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면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막 일부러 보내요. 그리고 당신 안수 받기 전에 정말 내가 평생에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 받고 내려와라. 그걸 카존이라 그래요, 카존. 저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받았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예수원에서, 태백에 있는. 거기서 저는 그 말씀 딱 받고, 이것이 내 평생에 내가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밑그림을 받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열린 배대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저에게 교회는 개척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어떤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 교인이 묵상하는 교회, 서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335 모여서 세 겹줄로 연결되어진 소그룹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마지막 선교하는 교회. 저에게 주신 카존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계속 그 비전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사회복지를 잘 안 해?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거기에 대한 카존이 없어요.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왜 문화센터 같은 걸 안 해?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카존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연합니다. 우리 서장현 목사님은 미혼모 사역을 하십니다. 저 참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에게 만약에 그 사역을 하라 그러면 저는 그림 자체가 안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저의 비전이 없어요. 근데 만일에 저에게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그러면 비전이 막 펼쳐집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뜨거워져요, 제 가슴이. 하나님의 카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교회를 봤어요. 정말 그림같이 예쁜 집, 예쁜 교회, 그림같이 예쁜 교회. 큰 교회는 아니고요, 아담한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교회.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름다운 찬양 소리, 너무너무 아름다운 화음과 함께 온 회중이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게 뭐였냐면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교회에 백인도 있었고요, 흑인도 있었고요, 뭐 동남아 쪽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요, 중국, 일본 막 찬양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찬양하고 똑같은 노래인데 미국 사람은 영어로 찬양하고 아프리카 사람은 똑같은 멜로디니까 아프리카 말로 찬양하고.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화음이. 특히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화음을 진짜 잘 넣습니다. 흉내도 못 내겠어요. 까까까까까까 그러면서 얼마나 이 화음이 너무 멋있어요. 누가 찬양인도 하나 이렇게 좀 봤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자주 본 분이에요. 제가 매일같이 보시는 분이에요. 바로 저였어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꾼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그의 인생을 결정할 꿈을 꾸고 그걸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막 알렸죠. 저도 고등학교 때 그 꿈이 마치 오늘 새벽에 꾼 꿈처럼 너무나 생생해서 그날 아침밥 먹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앞에 있는데 흥분을 해서 아빠, 나 오늘 이런 꿈을 꾸었어요. 엄마, 나 이런 꿈을 꾸었어요. 제가 더 놀라웠던 것은 제 아버지의 표정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제 얘기를 듣더니 막 흥분하시고 막 야, 그런 꿈을 꿨어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제 아버지 하여간 리액션 없어요. 제 얘기 막 듣더니 그냥 반찬 드시면서 씩 웃으시면서 그냥 계속 밥만 먹는 거예요. 아버지, 혹시 아셨어요? 제가 이런 꿈을 꾸리라는 거? 그랬더니 또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으시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제 남아공에 갔습니다. 불과 1년밖에 있지 않았지만 남아공에 있을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고, 남아공에는 네덜란드에서 온 친구, 미국에서 온 친구, 유럽 15개 국가에서 온 친구들, 아프리카 친구들, 중국에서 온 친구, 일본에서 온 친구, 그 꿈이 실현이 되었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건 이거예요.
제 아버지가 그날 제 꿈을 듣고 픽 하고 웃었던 게 뭐냐면 제 아버지는 이미 제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저에 대한, 아들에 대한, 내 딸이 이렇게 될 거야. 우리 다니엘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에스더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 카존이 부모에게, 기도하는 부모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네 아들은 이렇게 된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우리 에스더에 대한 나의 카존이에요. 근데 나중에 에스더가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와서 막 이야기해요. 엄마,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제 아버지하고 했던 행동 똑같이 하실 거예요. 이미 다 안다는 듯이. 나는 다 보았느니라, 알았느니라. 저는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보했던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카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카존. 그냥 우연히 내가 우리 박세일 집사랑 만나서 지금 가정을 꾸리는 거야. 우리 하은이, 성은이, 예은이가 그냥 어쩌다가 생긴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분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짝지어 주신 걸 믿으시죠, 박 집사님? 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마스크 쓰고도 아멘 소리는 크시네요. 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카존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딸만 셋 주셨을까? 우리 신집사님. 하나님의 이 카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영이, 큐리, 장로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카존이 있는 것을. 이것을 기도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짝씩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카존을 주시면 하나님의 카존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카존에 절대 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인도하고 내가 건져내고 내가 네 아들 딸을 데려갈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저 하나님의 카존 고등학교 때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고등학교 이후에 저는 방황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당연히 있죠. 예, 저도 방황 많이 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아주 그냥 심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카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저를 붙드십니다. 저를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저를 끄집어내십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저를 끄집어내시고 저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카존으로 저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 또 이후에 저를 어디까지 데려가실지 저를 어디까지 쓰실지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방황할 때가 있을 거예요. 헤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카존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의 주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비난하거나 제가 뭔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저를 비난하거나 저를 다그치거나 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냥 가만히 묵묵히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 아버지는 계속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오늘까지 붙들어 오시는지를 이제 보시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내비를 켜고 목적지를 가려고 할 때 그 내비 안에 자매님이 사십니다. 그 자매님이 가끔 그런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비 꺼버리시죠? 아니죠.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하고 곧바로 뭐라고 그래요? 다시 찾아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경로를 재조정을 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카조를 받고 부름을 받고 한 번도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베드로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죠. 베드로 얼마나 심란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따라가시죠. 고기 잡고 있으면 밤새도록 고기 잡고 있으면 그냥 디베레 바닷가에 계속 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아침 자욱한 안개가 쓱 거칠 때쯤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거라. 거기까지 쫓아오신 거죠.
베드로가 그 앞에 꼬꾸라지는 거죠. 나를 이렇게까지 붙드시는 분,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펴고 누울지라도 거기까지 쫓아오시는 분,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마침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카존으로 나를 끝내는 데려가시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원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셨다. 열린 배대교의 주원은 손목사가 아니라 그분이셨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다. 무슨 기술이나 자격이나 학위나 이런 게 필요 없다? No.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잘하는 기술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옆에서 자, 출발하자. 오른쪽, 왼쪽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어를 잘하는 재주가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단어를, 어떤 표현으로 써야 될지를 또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또 때가 되면 나에게 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말씀을 걸어오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카존을 받아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어도 어느 날 내가 때가 되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갑자기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최 집사야, 박 집사야, 김 집사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그런 카존을 주신 적이 없고 나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 라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뜻도 아니며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시다는 뜻도 아니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고 살아계셔서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나를 듣고 계시고 내 근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고 내게 내려오실 것이고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걸어오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밑그림을 저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것을 나더러 하라고 밀어 제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딱 달라붙어서는 이제 내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셔서 나를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내 인생의 항해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주장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카존, 당신이 정말 부름받은 게 맞다면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카존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카존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를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이 오늘도 내 뒤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라 왼쪽으로 가거라 새벽에는 이런 말씀하거라 수요일 밤에는 이 말씀하거라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카존을 향하여 남은 3일 또 잘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